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316페이지 스가랴 5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셋째 날 증거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느냐면 이상 가운데 이런 저주의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았어요.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다가 그것이 집에 들어가는데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또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도 안 되겠고 또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우리 집안에 벌럭거리며 들어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째, 말씀 도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아멘. 무슨 도적? 말씀 도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 들은 목사님들이 남의 설교를 모방하는 것을 말씀을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개인이 특허내 놓은 거 아니에요. 70억 인구 누구라도 이 말씀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을. 이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름을 상표 등록을 딱 해놓으려고 그렇게 했더니 종교적인 용어는 만인이 다 수용하셔야 됩니다. 이래갖고 상표 등록 취소 처분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 새삼 깨달은 게 이 성경 66권 이건 어떤 사람의 설교를 모방하더라도 똑같이 하더라도 전부 공통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말씀 도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말씀 도적이 어떤 것이냐?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바로 23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말씀 도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놓고 그 말씀을 버리는 행위가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무슨 명령을 여호와께로 받았느냐면, 무슨 명령을 받았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히브리 민족의 길을 막고 전쟁을 했던 아말렉 세력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말렉이 길을 막았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의 싸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큰 과제를 하나 준 것이 뭐냐? 아말렉을 다 도말해서 천하에서 없어지게 해라. 없어지게 해라. 그런데 사울 왕이 15장 앞쪽을 쭉 읽어보면 무슨 짓을 했느냐면 시원찮은 건 죽이고 좋은 것들은 안 죽였어요. 에?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을 찾아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놓고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무서운 얘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천년왕국의 왕을 만드는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 순교자와 함께 입맞은 종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아멘. 사울왕이 왕노릇 하듯이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종들이 바로 왕이 될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 즉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 즉 델일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이 사람은 말씀을 도적질한 자가 되어서 이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왕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23절 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시오. 이는 사울왕에게 역사적인 배경은 사울왕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델일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은혜 시대로 가는 사람, 이 사울왕같이 되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델일의 말씀을 버리고 가는 것이 말씀 도적이에요. 그 도적의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가정에, 사울왕의 집안에 저주가 내려가죠. 아들들과 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전부 전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도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꿀같이 먹었다면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정한 때가 되어서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버린 자는 말씀 도적이 되어서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거울로 삼아서 오늘 될 일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될 일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사람 살리는 복음의 전선에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울왕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4절에 뭐라고 하냐, 그 나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사울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서두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첫머리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사울왕같이 말씀을 버리고 도적질한 자로 저주가 내릴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브라함같이 한 번 잡은 여호와의 말씀을 야곱같이 놓지 않고 아브라함같이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서 천년왕국의 왕권의 기업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 도적이 되지 않으려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돼. 더 거기다 붙여도 안 되고 거기서 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더 집어넣어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빼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아멘. 주신 그대로, 감동 주신 그대로, 전달받은 그대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가미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감없이 기록해 놓고 가감없이 받아라, 가감없이 들어라, 가감없이 아멘해라, 가감없이 전해라, 가감없이 믿어라. 이것이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집집마다 저주를 주려고 지나가면서 오늘 이 말씀 지키는 종들에게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사망이 온 애굽을 덮을 때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양피를 바른 시브리 민족의 집안은 그 사망이 그걸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 도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읽고 듣고 지킴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될지라. 뭐가 아닌, 저주가 아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잘못하면 저주가, 화가 임하고 바로만 하면 세계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 도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사울왕은 말씀을 도적질함으로 저주를 받았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킴으로 복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의 축복이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도적질하지 않고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었어요. 축복권을 주었어요. 아멘 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권이 있는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축복하니 3년 6개월 동안 가루떡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다지 아니했어. 오늘 이 복 있는 사람마다 오늘 축복권이 역사하라. 두 번째, 시간 도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 무슨 도적? 시간 도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유일하게 주일 안식에 대한 확고한 예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토요 안식이 주일 안식으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토요 안식이 주일 안식으로, 주일 안식이 천년 안식으로, 천년 안식이 무궁 안식으로. 아멘. 자, 시간 도적이라는 말은 주일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시간 도적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24시간은 절대로 자신의 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뭐 바쁘다, 뭐 직장 때문에 그런다, 이런 이유와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 뭐 시골 간다 이런 거 절대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있어.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기가 죽지 않았으면, 이 숨이 붙어 있으면 정말 휠체어를 타고라도 아니면 앰뷸런스를 타고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말씀 도적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또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아서 시간 도적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6장 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식일에 손을 금해라. 손으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주일 안식을 너희가 존귀한 날로 여기고 그걸 거룩히 여기고.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죠? 발을 금하여 돌아다니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오락을 행치 마라. 자, 58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토요 안식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토요 안식은 법이 뭐냐면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네 가축이라도 일 시키지 말고 쉬어라. 너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요게 토요 안식입니다. 근데 이사야 58장 13절은 뭐라고 하느냐? 토요 안식 얘기가 아니고 주일 안식이에요. 이사야 선지는 지금부터 2750년 전에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어디로 막 쏟아지는 걸 내다보고 발을 금해서 돌아다니지 마라. 주일날 뭐 손을 쉬지도 않고 뭘 하니까 손을 금해라. 그 다음에 주일날 막 오락질을 하니까 오락을 행치 마라. 또 주일날 모여가지고 막 수다를 떠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주일날 24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것이 시간 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해봐야 주일날이 52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직장 문제로 빠지고 뭐 아프다고 빠지고 바쁘다고 빠진다면, 여러분, 주일 안식은 천년 안식의 축복을 받는 아주 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주일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천년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에 지금 연관해서 드리는 거예요. 도적이 돼서는 안 돼요. 언젠가는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걸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지키라, 11조 드려라, 이런 말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는 종은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뭐라고 하냐? 그런 목사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몰지각한 목자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일 지키라고 하지 못하면 벙어리 개예요.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게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3절 같이 주일 안식을 바로 지켜야 14절 읽어보세요. 주일 안식을 13절 같이 바로 지키는 사람은 14절에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고 그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서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높은 차원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게 천년왕국의 기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바로 주일 안식을 제대로 지켜야 이 천년 안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직장에서 주일을 못 지키게 생겼으면 그런 직장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일을 버리지 말고 직장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책임져 줍니다. 저는 제 삶에서 그런 보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 때 직장을 구할 때는 한 달에
두 주밖에 쉬지 않았어요. 좋은 직장이 두 주 쉬는 거예요. 첫 주, 셋째 주 쉬거나 둘째 주, 넷째 주 쉬거나 네 주를 쉬는 회사는 없었어요. 공무원 말고는. 그래서 저는 그런 갈등 때문에 직장을 못 구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달라.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가장 안전방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주일에 핍박을 안 받고 내 주일을 내 마음대로 잘 지키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 청년 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목사를 시켜줘가지고, 목사인 제가 주일을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게? 주일을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게? 저는 제가 기억에 주일을 안 지킨 기억이 없어요. 은혜를 받고 기도를 시작하고부터. 자, 그 다음에 11조 생활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소원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내가 손해날 것 같은데 그걸 감수하고 하나님의 역사,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목사를 만들어줘도 감지덕지할 일인데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달하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나도 문목사같이 그렇게 강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하늘의 특허를 받아야 돼. 무슨 특허? 하늘의 특허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특허. 아멘? 저는 이거 하늘의 특허를 받은 거예요. 오늘 시간 도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주의를 지키는 걸 생명같이 여겨야 돼. 그런데 주의를 빼먹었다, 이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 없고 복받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이제는 죽기 살기로 믿어야 살아남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주일 안식을 생명같이 지켜야 돼. 생명같이. 여러분, 금방 어떤 손해가 안 온다고 이게 뭐 별일 아니다, 참만해. 절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킨 사람, 가면 갈수록 그 사람 복이 돼. 그리고 주일 안 지키고 일하는 사람 돈 별나게 더 버는 것도 없어. 더 별나게 벌지 않아.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아. 어디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건강 주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한 방에 날아가. 생명까지 날아가.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안식을 지키되 발도 금하고 입도 금하고 손도 금하고 오락도 하지 마라. 사사로운 말까지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게 보장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주의를 안 지키면 이 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안 오면 뭐가 와? 슬픔이 오지. 높은 곳에 안 올리면 어디로 가? 꼬라박지. 야곱의 업은 그 사람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까지 축자사자 일을 하면서 살으려고 해? 그렇게 해서 얻어진 물질이 절대로 살아남는, 그 물질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회에 오신 분들에게 시간 도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시간 도적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설교를 당당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인데, 만약에 이런 선교를 안 해줘서 교인들이 주의를 제대로 안 지켜서 일어나는 책임은 다 담임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담임 목사는 책임이 없어요. 그 책임은 듣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 도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오늘 딱 세 가지의 도적이,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도적은 딱 세 가지예요. 말씀 도적, 시간 도적, 물질 도적. 물질 도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10의 1조, 즉 다시 말하면 100만 원에 10만 원,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 11조는 자기 돈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2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180만 원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공직이나 제대로 된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격리부에서 그 사람 봉급을 부자로 넣어줄 때 세금부터 딱 떼고, 300만 원이면 300만 원에서 세금 떼고 나머지 돈을 입금시켜줍니다. 그래서 봉급 명세서에 각근세는 얼마, 무슨 세는 얼마, 교육세는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딱 떼고 딱 주는 겁니다. 그거 항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항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그냥 딱 내 거 아니에요. 내 돈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11조 문제로 우리 가정에 불화가 좀 있었어요. 돈이 생기는 게 겁나. 왜? 또 11조 때문에 또 다퉈야 되니까. 다퉈야 돼. 우리 동생들은 내가 나서니까 말 안 하고 뒤로 빠져버리고, 우리 부모님 두 분하고 저하고 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저는
드려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11조 드리는 걸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러는데 11조만큼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그래서 두 가지 큰 축복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고, 하나는 황충을 금하여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황충이와 같은 악독한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 준다. 이 두 가지를 딱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물질을 도적질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물질 도적질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23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기업에 큰 물질을 부어준다. 이사야 45장 3절에는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을 준다.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제단에 큰 물질을 주신다. 여러분, 11조를 안 드렸는데도 뭐 잘 되는 것 같거들랑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11조 안 드렸는데 뭐가 잘 된다? 아니, 그거 한 방에 날아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욱 엄격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는 꼭 강단에 올려야 돼요. 어떤 개인의 11조를 받아서 자기가 목사라도 자기가 받아서 강단에 올리고 기도해서 재정부 금전출납부에 올리지 않고 자기가 쓰는 건 횡령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성경에 사기한다고 해요. 사기. 무서운 범죄예요. 그런 일은 물질 드린 사람도 복을 못 받고, 그걸 받아가지고 제단에 올리지 않고 우물우물 쓴 그 목사 또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어려울수록 물질이 더욱 깨끗해야 돼. 물질이 어려울수록 더욱 깨끗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떤 11조를 준다, 절대로 그걸 개인이 받아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에게 줬으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제단에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이 꼭 필요하다, 그만큼이. 그러면 아예 공개를 해요. 이 물질은 누가 나한테 쓰라고 준 돈인데 이게 11조이기 때문에 제단에 올릴 테니까 기도하고 기록하고 이 물질을 저한테 주십시오. 얼마나 깨끗해.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누가 11조 줄 사람도 없으니까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굉장하게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지금 막 꼭 필요한데 그만큼 물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생각이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교회하지 않는 목사한테 11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는 그렇게 내 것으로 아무데나 인심 쓰듯이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물질, 자, 들어보세요. 11조를 제단에 드리면
여기 드리면 제가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여기서 11조를 쏙 빼가지고 동동동동동 가져가나요? 아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개념이 뭐냐? 교회 재정에 이걸 올리는 거예요. 강단에 올리면 주의 종이 축복하고 재정부에 기록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바친 거로 인정해 주는 거야. 하나님 1원짜리도 하나 안 빼가. 왜? 그분은 이런 현찰이 필요 없는 분이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걸 기록해 놓고 공개하고 이걸 우리끼리 또 다 같이 쓰잖아. 아니, 써요 안 써요? 쓰죠? 자동차에 기름도 넣어서 버스도 타고 다니고 또요 부식을 사서 오리고기도 씹어 먹고 말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기록만 남기지 또 다 우리끼리 써버리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누가 11조를 저한테 줬어. 그런데 제가 그걸 썼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올려서 기도하고 그 물질이 재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 그럼 개인이 받아서 우물쭈물 쓰는 건 이건 불법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의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상당히 많더라니까. 오늘 물질 도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발람이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로 막 어려울 때 사단은 우리를 발람을 만들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큰 손해가 나. 거기에 마음이 약하니까 주의를 못 지키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것이 쌓여 올라오면 어느 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드리지 않는 집은 우환이 득실득실하는 거야. 11조의 몇 배가 흘러나가는 거야. 그런데도 몰라. 여러분, 12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11조가 아깝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들 때 11조였으니까 그렇지 19조를 드리라고 하면 19조를 드려야죠. 법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승복 안 하지. 그런데 열의 하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열의 하나. 오늘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안 하면 성경은 도적이라고요. 도적. 여러분, 통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아무리 큰 교회, 부자들이 많이는 모이는 교회도 11조 내는 교인이 30%에서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도적이야. 다 도적이야. 자, 우리 생각에는 돈이 많으면 11조 내기가 쉬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한 달에 100억을 벌어봐. 11조를 얼마 내야 돼? 10억을 내야 돼. 그럼 이 사람 갈등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10억이면 조그만 빌딩을 하나씩 사는데. 여러분, 제일 11조 잘 드리기 좋은 액수가 얼마인지 알아? 10만 원이야. 10만 원. 10만 원은 아깝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10만 원 11조 드리기가 제일 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11조가 100만 원, 11조가 1000만 원, 11조가 1억. 그렇게 아멘을 안 하니까 11조가 안 올라가는 거야. 지금 11조 올리려고 지금 이거 지금 하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11조 올라갈 건데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생전 11조가 10만 원을 못 올라. 그래갖고 10만 원이 가장 만만하고 좋다니까 아멘하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10만 원짜리 수표를 만 원짜리 쓰듯이 해. 이런 세상이야. 어떤 택시기사는 초등학생이 등교하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가지고 그날 까무라칠 뻔했대. 여러분, 11조 물질이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지 않아야 물질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인색함이 없어야 돼. 인색함이 없어야 돼. 그래서 오늘 밤에 사사로운 모든 욕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11조를 온전히 드렸어. 아멘. 온전히 드렸어. 사람이 얼마나 계산적이냐. 11조 드리는 날은 주일헌금 안 해. 주일헌금 안 해. 그리고 왜 안 하냐니까 11조 드렸는데 무슨 또 주일헌금. 또 감사 예물 하는 날은 또 주일헌금 안 해. 또 생일 감사 드리는 날 안 해. 그러니까 52주 중에 차 띄고 포 띄고 그러니까 주일헌금 드리는 날이 일주일도 안 돼 글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주일헌금은 어떻게 발생한 거냐. 옛날에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만나러 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길 목적으로 가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 값이 현실로 얼마냐? 얼마? 비둘기 한 마리.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끼리 비둘기 한 마리 값이 얼마냐? 그래서 그걸 10,000원에다 기준을 둔 거예요. 10,000원. 10,000원 정도는 하지 않겠나. 나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5,000원에서 10,000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5,000원, 10,000원 주일헌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기준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구약의 제사법에다 기준을 두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52주 동안 내가 주일 헌금은 마치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는 심정으로 매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주 드려요. 저는 주일 헌금을 10,000원을 매주 드려요. 매주 드려요. 헌금하는 걸 못 봤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자기 헌물 가지고 와요 안 와요? 가져오죠. 바로 그거예요. 목사도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 헌금 바로 드리는 운동을 합시다 했더니 주일 헌금이 눈곱만큼 늘어났어. 늘어났어.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 했어도.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손자 오면 올 때마다 10,000원씩 줘. 손자가 많으면 그것도 돈이 저봐 갑자기 조용해지잖아. 다 줘갖고 그런 거예요. 자기 손자한테 뭐 주는 건 안 아깝지? 안 아깝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자반도 못한 취급을 가지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존심 상하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지 손자 손녀들한테는 아주 아낌없이 주는구나.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펑펑 사주고,
요즘 아이들 장난감은 보통 10만 원이에요. 통통 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10만 원 해본 적이 없어. 이 성산에 와서 한 주간 동안 은혜를 세게 받고 가면서도 입 싹 닫고 10,000원짜리 하나 헌금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전기는 또 왕창 써서 방을 막 찜질방으로 만들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받고 싶으면 물질을 드리세요. 물질을 드려요. 인색함이 없이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면 그 물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상달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감사를, 물질로 감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물질 걱정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고, 문 목사님은 그럼 맨날 물질 걱정하세요? 저는 주의 일을 막 저질러서 그런 거예요. 맨날 뭔가를 저질러잖아, 계속. 저는 맨날 돈 쓰는 일을 이렇게 다 해서 저질러 놔잖아. 이건 아멘 나도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저는 돈 들어오는 걸 계산하지 않아요. 돈 쓰는 걸 계산해요. 네. 그래서 늘 걱정은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어요. 왜? 뭐 그 일이 안 되면 뭐 내가 손해나? 하나님 손해나? 나는 지금도 수시로 방송국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방송국. 제가 이 복음으로 마지막 준비하려고 하는 게 이제 하나 딱 남았는데, 제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면서 준비할 걸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어요. 신문사까지 해서, 신문사도 이번 10월 1일 지난 주일이 3주년이었어요. 야, 신문사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도 3년을 버텨왔어. 이제 3년을 넘어서면, 옛날에도 애를 낳아가지고 3살만 넘었으면 그 자식은 안 죽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3살이 넘어서면 왜 아이들이 안 죽냐면, 이제 밥을 먹으니까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자체 내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넘으면 죽을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 이제 무럭무럭 크는 일만 남았지. 그래서 청인신문도 이제 무럭무럭 크는 일만 남았어.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나 만들어낼 때마다 정말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많은 아픔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내는데도 거기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막 고난이 있고 힘들었어요. 매일 추운데 나와서 감독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방에 있어도 발이 추운데, 한 대 서 있는데 얼마나 춥고 아프셨겠어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자, 이제 남은 거 하나 뭐 남았다고요? 네, 제가 이 마지막 복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방송국이에요.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뭐 제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국이 있으면 마음대로 복음을 실을 수 있어. 복음을 실을 수 있어. 네. 자, 돈을 준다고 해도 너무 사람들이 벌떼같이 덤벼서, 자, 잘 들어보세요. 다른 목사는 계시록을 해도 태클이 안 들어와. 그 목사님 계시록 뭐 내려라 막 이렇게 말 안 해.
그런데 제 계시록만 올라가면 벌떼같이 덤벼가지고 물고 뜯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어떻게 보여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짜기 때문에. 제가 우물우물하고 가짜를 올리면 누가 쉽지 않고 내리라고 안 하는데 이 진짜가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왜 대적을 해? 이게 나가면 안 되니까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역사를 하는 거지. 그래갖고 힘 있는 목사들을 들어쓰는 거야. 그러면 방법이 뭐야? 방송국을 내가 사버리면 되는 거야. 우리는 오늘 말씀도 도적해서는 안 되고 시간도 도적해서는 안 되고 물질을 도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한 교회에서 70%, 65%가 다 도적떼들인데 그 교회는 괜찮은 거냐? 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만 잘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왜 잘해야 되냐? 이런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거는 기대가 커. 아유, 나같이 이렇게 막 빗다가게 돌아가는데도 무슨 기대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지나간 역사를 보면 잘난 사람 쓰신 건 딱 2명뿐이야.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 이 2사람뿐이야. 그 나머지는 다 좀 모자라. 베드로 봐. 안진뱅이를 뻘떡뻘떡 일으키는데도 예수 앞에서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아무 데서는 옷 훌떡훌떡 벗어 제끼고, 그리고 주님이다 그러면 막 물속에 뛰어들고,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면 주님 납니까 이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최고의 사도다 또 이렇게 잘난 체하고. 여러분,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욱 역사하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저주의 두루마리가 사업장에도 교회도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저주의 두루마리가 따라다니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은 말씀 도적, 시간 도적, 물질 도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마귀의 참속거리, 저주거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져서 확고한 신앙관, 확고한 물질관, 확고한 사상관 오늘 정립돼서 이런 도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도적, 시간 도적, 물질 도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 결론, 저주의 두루마리가 떠나가게 하자. 저주의 두루마리가 떠나가게 하자.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영을 1000번째 11조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도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따라다니던 저주가 오늘 밤에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저주의 두루마리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들이 나오게 하소서. 계속되는 성회가 큰 영광을 나타내시옵시고
오늘 밤에 종의 손이 움직일 때 기도받는 종들에게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